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온 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빛과 光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계시되고 드러나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말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말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서는 의롭다라는 기준이 남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거나 남을 돕거나 또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나 그 어떤 윤리 도덕성의 기준으로 의롭다는 기준을 삼는 게 세상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라는 기준은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죄, 즉 자식을 죽이려 한 어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진짜 자식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 비속 살인죄에 해당하는 건데 심지어는 비속 살인 미수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윤리 도덕적 법적 관점 안에서 굉장히 약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 의롭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조차도 이 아브라함을 행함으로조차도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비속 살인죄에 해당하는 미수죄에 해당하는 그 모습은 성경은 의롭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창녀입니다. 근데 창녀인데 이 자가 이 유대인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를 그 정탐꾼에게 넘겨주죠.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라합을 이 정탐꾼에게 자신의 모든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 이 라합을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실상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죄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면서 동일하게 라합의 얘기를 행함으로조차도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 모두가 다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습적 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살인 미수죄 또한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아주 극악한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생선집에 가면 비린내가 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냄새가, 세상의 관습적 생각이 우리 안에 물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반역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적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성령의 다스림과 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법이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적 기준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법 아래 그 줄잣대로 이 잣대로만 가는 사람은 세상의 법적 윤리적 관습적 그 의미 아래만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도 실패해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관점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이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관점, 더 높은 어떤 개념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바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와서 아무것도 요한복음 3장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을 때 예수님은 대뜸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율법주의자들, 모든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적인 경건성과 자신의 위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율법적인 자기 경건, 자기 의로움 안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 안에 빠져 있으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라고 니고데모가 반문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육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즉 우리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육의 생각 껍데기에 갇혀있으면 여러분이 30년을 신앙생활하든 40년을 신앙생활하든 무슨 세미나를 듣고 양육을 받고 몇 주차 뭘 하든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쳐다보고 아무리 무슨 교사들이 난리를 쳐도 여러분 성경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잘 배워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나에게 초점이 가는 거야. 나의 의. 이사야서 64장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거기서 제가 히브리어로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드라는 게 뭡니까? 여성의 월경이라고 표현했죠. 월경을 이 처리하는 옷, 그건 생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는 이 생리하는 거, 피를 보이는 거, 그거 모든 걸 다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정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건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루는 공적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뭘 이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룬 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잘해서 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배를 채우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내고 뭔가 내가 이루어내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질이 생기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한 목적 하나예요. 아멘. 근데 다른 목적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건 마귀의 소리인 것이죠. 뭔가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뭘 이루어야 되고 네가 뭔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것은 세상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다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근데 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율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면은 뭐 얼마 있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모든 교회들을 다 저주에 이르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녀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의 실존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성경에 은사받고 능력받고 금식 40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피스티스 믿는 자. 그냥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가 피 흘림에 대속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안 낫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야. 그건 은사받은 자들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 못 해줍니까? 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자녀에게 축복을 안 해줍니까? 왜 여러분들의 죄지은 그 허물만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제한해버립니까?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피 흘려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자녀의 권세가, 엑스시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또 반대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은사자니까,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이 둘 다 극단적 교만한 자예요. 둘 다 실패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엑세스티라는 의롭고 합법적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권세를 얻었다는 건 뭐 건전지 선전할 때 나오는 뭐 이게 그 뭡니까? 그것도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파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의 권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얘기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고, 이 세상은 절대 무슨 독을 마셔도 그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어떤 부분도 승리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승리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만 좀 덧붙이고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뭘 못해서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의 기준이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예수의 피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 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면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랑 핏줄도 다르고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함을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성으로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이 믿는 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경건성과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선물로서의 믿음인 거죠. 은혜로서의 믿음인 거죠. 은혜로서 믿어지는 이 믿음의 택하심의 역사는 왜 행하신 겁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선물로서 주어져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이 믿음을 얻었는데 이 믿음을 이제는 내가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이 믿음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돼서 내가 의로움을 행하면 의롭고 불의하면 행하면 불의한 게 아니라, 처음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의롭다 했고, 중간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의롭다 하고, 마지막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의롭다 하고, 모든 순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의롭다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도 그 피가 여러분을 관통하고 그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절에서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구약에서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인 죄를 덮었습니다. 가사흐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덮었어. 근데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1년마다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죄 사함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팍스라고 하면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룬다. 단번에 영원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once and for all,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재밌는 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게 대구적으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사장, 인간의 이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는 없는 가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의자가 없어요. 왜? 매일같이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제사 드리고 제사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전에 이 성경 볼 때 이 앉았다는 게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앉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절은 매일같이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습니까?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죄를 사할 일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피니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들어왔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는 게,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매주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 원리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단이죠. 왜 성경이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바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사함 받았으며,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가 됐어요. 아멘. 율법은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는 여러분들과 저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안에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서두를 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또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다시 말하면 제데크, 의로운 말씀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 사명을 성취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 의로운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무릎이 나한테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게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죠. 빌립보서 2장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로움의 말씀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게 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왜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권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돈과 힘 있는 자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을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을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의 45장 그 말씀의 성취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의로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로운 말씀의 핵심 중심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이사야 45장 말씀에 여호와 입에서 나온 의로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체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 다시 이사야 45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의로운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공의로운 말이 성취됐다라는 건 뭡니까?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주로 시인 받았다. 바로 그러므로 이 공의로운 말이 성취됐어요. 이 등가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주라고 시인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 고백에 기반을 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상 그 말씀에 기반이 되는 게 먼저 로마서 10장 4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의의 성취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 결국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의 부재함 또는 의의 추구, 이 모든 것이 기반은 의의 문제예요. 실상 그 기반을 따져보면
의로움을 얻고 싶어서 또는 의롭지 못하다는 이 자괴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예수의 피를 통한 완전한 의로움의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의로움의 권세라고 그랬죠. 엑수시아.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사. 이거는 부자 관리는 율법적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자기가 니고데모처럼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미로 다가가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근데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주여, 퀴리오스, 로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주라는 아도나이, 신적 의미의 이 주인에게 표현하는 아도나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내 전 존재를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극명하게 다른 거는 복음서를 보면 매번 설명드렸지만 율법 안에 갇혀있고 자기경건에 빠져있는 자들은 꼭 예수님을 선생님, 내가 가르침을 받을 자로 인정합니다. 랍비. 근데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으로 다가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까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주가 된다.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의다. Jesus is my righteousness. 바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건 단지 육신대로 살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육신대로 사는 게 죽음이고 잘못된 거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Self-righteousness. 이게 부정한 거라고 했죠. 이사야 64장 말씀에. 나의 의는 다 부정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나의 어떤 이룬 공적이나 업적이나 나의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의로움이셔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구원을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만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첫 번째 진리의 의미는 두 번째가 메시아닉 구원이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거.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물리적인 현세로부터의 문제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소테리아가 반쪽짜리 메시아닉 구원만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겠냐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받고 귀신에서 노임받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관계 깨어짐이 또 관계 묶임의 모든 자유함과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테리아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 이 땅에서 좀만 참아. 십자가 짊어지고 니도 나랑 같이 골고다 올라서 너희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보상 받아라. 이게 바로 이단설인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왜요? 그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왜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 안 한겠나?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나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 피값으로 살리셔서 다시 태어나게 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시성, 김시성, 박시성 그 외 성씨에서 태어난 그 호적에 올라있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핏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리버스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아멘.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혈액형은 AO, BO, B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P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혈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혈통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지금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참 이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접붙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어요. 아멘. 이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는 자가 물질이든 영적이든 삶의 모든 것이 잘 돼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약속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겨우겨우 그냥 하루 벌어먹어서 하루 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다 무너져 있고 율법적 그 개념 안에 매여서 자유함과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롭다함의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 흘림의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늘이 낳은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아브라함의 혈통적 인간적 의미로 보지 말고 영적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 모든 족속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0분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끄러며 야훼 지케누 야훼란 말과 제데크란 말이 합쳐진 건데 야훼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고 예수가 나의 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매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제가 율법에 매이고 다시 율법적 생각과 관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 매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육신이 살아나려고 할수록 여러분이 외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의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의다.
이 진리를 날마다 내 육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을 향해 빛을 선포하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거 아시죠? 물리적으로. 빛보다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을 딱 비치면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죄짓고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은 이 구원함 아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라면 여러분이 죄짐을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죄인일 때 선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택하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나 여러분의 신분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아멘. 아니, 소위 말해서 재벌집 자식도 여러분 혈통적 자식이기 때문에 걔가 무슨 망나니 짓을 해도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걔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놔두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데 왜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왜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이 말씀적 이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건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걸 기준을 삼으면 다 교만한 거고, 그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게 목이 뻣뻣해서 막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그 윗절인데 제가 구분해서 띄워드렸는데 23장 4절, 예레미야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의 의다. 예수가 나의 의임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는 자는 바로 예수가 목자가 되셔서 참된 목자가 나의 목자로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놀라지 않으며, 세 번째, 잃어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고 찾았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야레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아담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두려움의 저주를 끊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두려움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서 끊어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그건 허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본질이 없어요. 그거는 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시간이 갔는데 이거를 나와야 되는데 오늘을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36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놀랍죠.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줄 말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 두려움이 포보스인데, 이 두려움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죠. 근데 이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고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다가 반대로 기뻐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해결하려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은 이미 끊어졌지만 감정적으로 두렵다고 속이는 그 잘못된 감정을 몰아낼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저주를 끊으셨다는 이 진리를 묵상하세요. 아멘. 이걸 보고 제자들 안에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행 가면,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대가 지불하신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그 데스크 위에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진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 해보시고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23장 4절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놀라거나 핫하트라고 하는데 절망하다, 좌절하다, 낙담하다, 무서워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 놀라지 않는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놀라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말씀이죠. 야훼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바로 예수가 구원, 예수와 구원인 이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주가 되실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야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3장 4절 돌아와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진짜 부족하지 않다, 잃어버리지 않다. 여러분들 시편 찾아보지 않겠지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하지 않다는 게 창고에 이따시만하게 뭘 쌓아놓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결핍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세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결핍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10억 원, 100억 원을 계좌에 쌓아놓는 게 그게 이 승리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실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핍되지 않게, 굶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새 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족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람보르기니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강남의 타워팰리스 살만한, 왜 서장훈처럼 왜 건물주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데.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서장훈처럼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핍이 없는 게 풍족함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서 결핍이 없는 자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핍이 없는 은혜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면, 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파카드는 근데 아주 놀라운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랑 더불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니시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처벌함이 없는 거예요. 퍼니시먼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의 배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하심과 은혜, 새 언약 안에서의 조항이죠. 이 히브리서 이 8장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이 예언을 성취한 그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안에서 이 진리가 이루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왜?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의롭다함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이것만 얘기해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의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게 돼요. 그게 불의한 죄예요. 그게 교만한 죄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확신할수록 여러분, 그 의로움이 예수를 통해 왔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풍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하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리니, 여러분의 삶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처럼 성공을 향해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과 번영과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River of Grace라고 그랬죠. 강물처럼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와요. 그게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가 아닌 예수가 나의 의이다, 예수가 나의 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이미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정죄함 가운데 거하지 않는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과 잘못된 마귀에 속아서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와 악함 속에 매여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과 모든 거짓된 것들, 어둠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덮어주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관절, 근육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장기의 모든 것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자녀에 대한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편과 가정에 대한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한 그 주 예수님의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신경,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허리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혈액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